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에서는 매년 그 교회의 목표 비전에 맞는 표어를 정해가지고 그 표어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한 그 표어를 한번 딱 살펴보면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유니버스 한인교회는 뭡니까? 우리 부흥의 역사를 이룬 해 이렇게 생겼는데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해 하는 그런 표를 정하고 그 표를 이루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성찬식을 갖고 또한 신교에 힘쓴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표상으로 살고자 하는 것, 또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가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말이죠, 목회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한 번 설교할 때 성경은 3,000여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이죠, 베드로만 설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했던 사도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등도 설교를 하였으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말씀과 은혜의 도가니였고 유무상통하면서 은혜의 떡을 떼면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또한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였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대교회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표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받아야 할 점도 많이 있었지만 표상으로 삼기에는 미흡한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또 유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법적인 법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말이죠,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땅 끝까지 선교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이방 선교를 반대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교회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갖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은 좋았는데 이웃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대단히 냉담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말이죠,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탄생 과정과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봤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 안디옥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 첫째는 스데반 순교 후에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 18절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 매듭이 지어지자 이제 오늘 본절에서부터는 상황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저자인 누가는 때에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8장 1절과 시간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는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그들을 각지로 분산시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니게에 가고 구브로에 가고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야 베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레바논 산맥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사이로 하는 약 200km에 해당하는 긴 평원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구브로 하는데 이 구브로는 구약 시대 때는 깃딤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큰 섬을 말합니다. 이 섬은 안디옥, 다소, 길리기아 지역과 마주하여 지중해의 요청지,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또한 안디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내륙적으로 약 20km 지점, 예루살렘에서는요 북쪽으로 한 4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로마에 속해져 있었고 수류라고 하는 그 주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말이죠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인 셀루쿠스 1세가 건설해가지고 그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따라가지고 그 이름을 그대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형학상 이 도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잡다한 각종 잡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구의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박해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헬라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당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애기지 못했던 그런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그러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환난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시시때때로 환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환난으로 말미암은 유익과 목적이 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환난이 닥친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닥친다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본질에서는 어떠한 유익을 가져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말이죠 박해가 닥쳐가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유익을 가져왔나? 첫째는 말이죠 선교 지역을 확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 구회로 쫓겨나다시피 흩어지지만은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고 선교 지역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때는 이런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가져온 또 하나의 놀라운 유익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말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등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을 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장하여 이방 지역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확장과 이방 선교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 오묘하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도 복음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말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오히려 우리는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쳤어요. 그리고 또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이방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안디옥까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22절에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흩어진 자들이 말이죠,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소문을 듣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통제하려고 하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갖다가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말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그와 같이 안디옥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했는가? 그 당시에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많은 사도들도 있었는데 왜 바나바를 파송했는가? 바나바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자를 권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회심한 사울을 믿고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또 격려할 동력자로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본문의 내용대로 안디옥에 파송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더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니, 바나바가 말이죠.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사실로 판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느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처럼 이방인들이 개종을 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가 역사하심의 결과로 보는 것은 저자 누가가 말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고 언급한 그런 것과 일치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흩어진 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말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들의 숫자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를 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충만함을 보고 은혜를 더욱더 다지기 위해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건한 마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계속 머물다, 떠나지 않다, 끝까지 붙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도 여건이 변해도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 권면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세상의 유혹과 한난과 핍박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의 인물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착하고 그의 영성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착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갖다가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영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영적으로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바나바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브르 출신이에요. 구브르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사도들이 다른 이름을 지어준 게 바나바예요.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근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또 그의 신앙심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내어나가는 어려운 자를 구제했다. 주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영적인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등에서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도들과 사역자 했지만 모두가 사울의 말이죠. 회심을 갖다가 의심하고 경계하였을 때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인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사도들에게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에서 착한 성품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으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무리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무리들이 죽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냥 많은 숫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 어떻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리고 또한 사울이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자 사울을 갖다가 동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말하는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혼련히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번개 치듯이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번개보다도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겁에 질려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니시오이까 라고 했을 때 하늘의 음성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하여야 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늘의 음성은 너가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 너에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사울이 눈을 뜨려고 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으로 가게 돼요. 그 다메섹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왕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울은 눈을 뜨자마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있는 자예요. 충성심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함께 세우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그런 기초를 다지는 기준으로 만들고 사울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이죠. 사울이 그 당시에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있는 사울을 만나러 내려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동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힘을 합칠 때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또 복음에 우리 증거하는 효과를 더욱더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만나러 그리고 나서 그를 데려오게 됐다라고 26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오라고 말씀하고 다소에서 말이죠.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동력을 하면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다. 바나바가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뭐 흔히 이야기해가지고 혹시나 내하고 어떤 라이벌 관계에 경쟁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가 경계를 했다든지 달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죠. 바나바는 그런 동력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고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방 선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과 충성심이 있는 그런 사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무리를 갖다 가르치다. 그래서 먼저 서로 전도하고 다음에는 양육을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다. 많이 모이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인 사람을 가르치세요. 교육시켜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더니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더니 안디옥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본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말해요. 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체험이 없이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새롭게 거듭났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성령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체가 된 자를 크리스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침례하시는 역사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인 유기체가 됩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영적인 유기체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유기체가 될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크리스찬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혼을 줬던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때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개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는 기대가 무엇인가 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위대한 피아노 연주가인 파도르스키 씨가 말이죠, 한 번은 대담을 하게 되었다. 그 대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의 삶에 오직 음악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술가일 때 그 사람이 그 외에 달리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파도르스키의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목표와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술가일 때 그가 그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 때 그가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전 생애를 그의 예술 발전에 바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더 힘써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유명무실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은 훌륭한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알맹이가 없는 사람, 그 이름에 맞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그 생활은 크리스찬답지 않는 사람, 직분은 재직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므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가끔 아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아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직분자야?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치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3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대로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더니 아그리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그리스도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이방 땅에 세워진 그런 교회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잘 가르치고 보살핀 결과 놀랍도록 성장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큰 무리가 죽게 되어들어라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드는 무시 못할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 선교의 전적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선교의 전적 기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사울과 동력하게 하심으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므로 바른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일어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를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영적인 지도자로 보내셨어요. 안디옥의 이방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또한 바울과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동력을 함으로써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